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의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들은 왜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조상이 누구예요? 마귀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람이 넘어가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명만 속으면은 그게 거짓이 드러나서 경계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속으면은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 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또 즐깁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거짓말이고 악랄하고 마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며 따라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또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에게 옳고 바르고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죄의 사탄에 빠져서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패망하면은, 즉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여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은 온 백성이 모두가 다 거짓의 도가니 속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 때와 같다고 한 노아의 심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현 시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즉 교회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온통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으며 거짓이 참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미혹을 당하면서도 미혹당한지를 모르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회개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 예수께서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좋은 말은 안 나온다. 입을 벌리면은, 입을 열면은 거짓말이 나오고 입을 열면은 악독한 말이 나온다. 왜냐?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예수를 믿는 줄 안단 말입니다. 거듭남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교회가 그 사명을 잃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해왔습니다. 한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즉 통일을 하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고,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북한에 있는 주석과 회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회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평양에 가서 두 정상이 손을 마주잡고 얼싸안고,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외쳤고 모든 언론 매체가 그것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이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설교 시간에 그때 얘기를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명예를 생각해서 얼굴은 제가 내보내지 않고 목소리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거듭난 자고,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정상회담을 하러 갔던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입니다. 그의 부인 이휘호 여사는 기독교 권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관계관들, 통일부라든지 모든 관계자들도 아마 한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 권사, 하여간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두가 다 속았느냐, 아니면은 계획적이었느냐 하는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북한 순안공항에서 만나 두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반기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고, 그러기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연거푸 방영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리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오랜 원수였던 북한 최고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얻을 것은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영빈관에서 예배를 수행원들과 드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식사를 같이 할 때 만찬석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쳐다보는 바로 그 코앞에서 대통령은 캐톨릭식으로, 그 다음에 영부인은 기독교식으로 식사기도 하는 거 우리 다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직을 맡아서 뛴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총책임을 지고 뒤에서 지휘를 했던 국정원 원장도 모 감리교회 권사요. 통일부 차관도 장로교회 장로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안수 집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경호실장도 집사요. 외교안보 수석도 집사요. 또 적십자의 사무총장도 집사요. 그러니까 이번 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거의 90%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북한의 화해를 끌어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나요? 원수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손을 들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참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얻을 건 다 얻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요? 한국의 아주 존경받고 대형 교회 목사가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속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고 집사 권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녀와가지고 회담 마치고 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질문하는 핵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내가 가봤더니 정상을 만나봤더니 북한 사람들은 북해 정권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공개했습니다. 책임을 졌나요? 거짓의 아비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고 한두 사람이 속으면은 경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속으면 다 속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교회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화해가 되어지고 한 형제여 자매여 손잡고 만세를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출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늑대로 태어났으면 교육으로 늑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재우고 좋은 학습을 했다고 해서 늑대가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죄악 가운데 태어난 육체는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팽팽하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설교, 또 성경 공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전 시간에 70% 정도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어야 하고 30%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 가운데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10%도 사용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남 도와줘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짐승에게 사람의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에요. 다 속고 있고 속아 넘어가고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원천적인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사탄의 영역에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서 정의를 따를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르러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고 애쓰고 11조하고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지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연합해서 사람들과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00명이 모여도 마귀의 자식이고 10,000,000명이 모여서도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난 그 거짓의 무리들은 의를 말할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쓸어서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적인 기독교 국가입니까? 미국이 통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통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끼리 사회적으로 어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장로교는 다 구원받고 침례교가 다 구원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개인적으로 뽑아서 구원시킨 것을 봅니다. 노아의 가족을 뽑아서 그들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은 결혼하지 않고 신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신은 억만 년이 가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 아들이면 아들도 신입니다.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죠? 송아지도 소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없고 거짓에 속을 수도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빼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가운데에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풀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스스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요즘에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은 수만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혼돈돼서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내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정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면은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과 생각에 온통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